또 사흘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나오신 그 걸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또다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안다 하시며 만져주시는 말씀으로 또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과의 세 나무에 걸쳐서 우리 살펴보게 되게 될 텐데, 자, 이거 다 새롭게 교재 받으셨죠? 예, 교재 전부 다 준비하여 주시고, 마음과 지혜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과 지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육마당의 커다란 주제를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걸 좀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육마당 둘러보기 찾으셨습니까? 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육마당 둘러보기. 태어나 보니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큰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풍요로운 나라 기반 외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탁월한 지혜 앞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의 톱니바퀴를 따라가다 보면 행복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등의 지혜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솔로몬이 몸으로 전해주는 인생의 참 지혜를 찾아가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솔로몬의 지혜, 나아가 성경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서, 시가서라고도 얘기하죠. 시가서 전체를 시편을 빠지고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보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읽어 오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역사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쫓아갈 수 있지만 미리미리 읽어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저조차도 아직 욥기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라고 성경의 말씀을 다 꿰뚫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서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한 단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 그 모든 지혜들이 누구에게로 나왔다고요? 오늘 말하는 솔로몬. 자, 먼저로 솔로몬의 처음 치세에 어떠한 치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아갈 때에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넉넉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열방을 향한 성전 나무 91번째 나무 우리 씌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다 같이 뭡니까? 11페이지 다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역 한글역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원래 원어적인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용은 잘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책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찾으면서 또 나에게도 바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통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다라면 한번 나누어 봐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꿀먹은 멍어리들이 되셨을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하다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그냥 언젠가 한번 제가 프랑스 철학자 얘기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삶을 내가 생각 없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능력, 지혜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 지혜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지는 인생이 뭐냐면 되어지는 대로 생각하고 되어진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 잠언서 9장 10절 그리고 앞서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서 묵상한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 다른 것 아니죠. 성결함의 은혜에 서게 늘 거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 명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거룩, 다시금 정의하겠습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태, 경건과 동일한 그 거룩의 상태 속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맞죠? 그 단순한 삶의 여정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우리 3장 읽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난 연후에 우리 또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진정한 지혜의 근원을 이유를 우리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3장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아 하시거나 아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그럼 다윗도 한번 산당에서 다윗 왕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예.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다윗 왕도 거기에서 드려야 예, 일단은 이 산당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주의 깊게 보라고 하였죠. 하나님이라는 명칭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분을 지칭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하면은 그저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을 의미하는 신명으로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당도 동일한 경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산당의 의미는 성전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전에 산당은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며 사사기 때라든지 우리가 잘 알듯 산당에서 자신들이 편한 대로 내 집에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야트막한 산 거기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이 산당을 바라볼 때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당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사기 시대로부터 계속되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섬기는 그 산당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던 곳, 다른 말로 하면 다윗도 맞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바로 예배자의 장소. 그러나 사사기서 이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던 것과 구별하여서 조금 사용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괜찮습니까?
예. 제가 물어보는 상당이라는 걸 강조를 한것 같아요. 왜 강조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건 제가 중간에 준비를 했는데 방금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기부원 상당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도 산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기부원 산당이 왜 중요하냐? 역대하 1장 3절로 가보십시오. 역대하 1장 3절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1장 3절)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보셨죠? 명확해 지셨죠?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말씀을 꿰어서 반드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렸던 산당의 의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되실 겁니다. 잘해 주셨어요. 잘 찾아봐 주셨어요. 산당 이러면 앞전에 딱 보게 되면은 좋지 않은 곳인데 근데 왜 그 산당으로 갔냐?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모세, 맞죠? 우리 출애굽할 때 세웠던 그 회막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앞서 이야기하였던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그 백성들이 막 마음대로 믿었던 그 산당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장소가 되는 것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렇게 다이어라기보다는 반대 의미의 용어로도 등장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요. 왕이 됐는데요. 그 바세바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솔로몬과의 그 피를 물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윗 왕이 그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위를 주겠다 하고 그 맹세하는 그 대목을 보기는 하는데 왜 그 솔로몬이 그 자리를 받게 되는지 좀. 그거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역대상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영광,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으면 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할 본문에서 벗어나는 다른 질문들은 우리가 마치고 나서 해주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거기에 관한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답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지난번에 살펴드렸죠. 열왕기상 1,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알았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분들이 다 뭐 했어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주었거든요. 그 장면으로만 바라보아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일단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입니다. 일단은 초기에 이러한 솔로몬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어떠한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영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차례로 1절에서 한번 찾아보셔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바로와 애국 왕하고의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물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애굽을 통하여서. 예,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것이 맞습니다. 애굽 왕 바로라는 것은 그냥 파라오의 명칭입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바 BC 971년부터 언제까지요? 931년 맞죠? 70년도 좋습니다. 70년, 71년, 70년부터 930년까지 그 사이에 애굽 왕. 여러분들 애굽 문헌에 보게 되면은요. 애굽 파라오의 자신의 친족들은 절대 다른 나라 왕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정략적으로라도 그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 BC를 연대기로 기준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결코 정략적인 결혼 없습니다. 딸, 아들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4대 제국 중에 하나였던 그 커다란 제국의 바로가 그 딸을 내어줬더라면 이것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어마어마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윗에 의하여서 탄탄하여지. 우리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끼인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이, 이 팔레스틴 나가 이스라엘 땅이. 그러므로 그 당시 다윗이 두로와 시돈까지, 그리고 나아가 지금도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은 살펴보겠지만 강과 강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하여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의 땅의 경계들을 결국 다 이루는 장면들을 솔로몬 때에 우리가 보게 되죠. 4장 24절 다 그 땅에서 그 땅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땅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영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들 그게 올바른 결혼입니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신명기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7장에 있는데요. 가나안 땅의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모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은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 누구요? 신명기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였으면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애굽은 가나안 7족속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괜찮아요. 율법에서 막 금지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11장 1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하였을 때 그거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이미 한 번 더 되짚어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애굽 왕 나아가 그 옆에 모압, 암몬, 각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게 일단은 성경석에 등장한 것만 한 5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왕상 11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 부인만 몇 명이죠? 1000명이에요. 1000명. 700명이에요. 700명의 후비들과 후비예요. 왕비격이에요. 300여 명의 후궁들. 무슨 이런 남자로서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제가 언제나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주쳤는데도 누구세요? 이러면은 마마 제가 857번째 아내이옵니다. 이 큰일 나잖아요. 누구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 네. 여러분들 그만큼 정말 나중에는 그 많은 결혼을 통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가지고는 예외가 생기더라니까요. 영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셔서 많은 것을 내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 많아서 좋은데 예외들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나에게 뭐가 되더라고요? 올무가 되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건축을 막 했어요. 건축한 거 세 가지가 등장하네요. 뭡니까? 세 가지가 뭡니까? 1절에 자기의 왕궁,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 즉 솔로몬 체제는 다윗이 열심히 피를 흘려가면서 다 모든 땅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정말 잘했어요. 물론 다윗 때 약속하여 주신 거지만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성전을 위주로 한 예루살렘 도성 옆으로 종교적인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통해서 잘 지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향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트. 그러나 또 하나 예외가 뭐죠? 뭘 지었던 거예요? 자기의 궁전. 자기가 사는 궁전 지을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 한번 읽어보셔요. 누가 또 큰 소리로. 그래서 자꾸 성경을 바라보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명훈 형제가 읽어볼까요?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7년 동안. 7장 1절 또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정보를 준공하였다. 에이 진짜 좀 우리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아멘이시죠? 이건 뭐 더 해석해서 더 적용할 것 없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주님 로또 걸리게 해주십시오. 맞죠? 로또 걸리면 뭐 한다고요? 10의 1조가 무엇입니까? 10의 2조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10의 8은 뭐 한다고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복권이라도 좀 사고 기도하려. 이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정말 준비하여서 다윗이 평생을 준비하여서 짓도록 하는데 그 성전은 몇 년 만에요? 7년 만에 지어버릴 규모예요. 그런데 자기 성전은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자기를 위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계된 거죠. 이 열왕기상 3장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보지만 성경은 아무렇게나 되어진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보셔야 돼요. 앞에 애굽 왕 바로의 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갖 정략적인 교로 각 나라의 왕비들 모셔야죠. 그런 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외들 하나하나 내 삶에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겁니다. 부득이하여 이렇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노년에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솔로몬의 처절한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 3장에 이미 1절로부터 3절에 솔로몬이 영화롭고 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씩.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산당 얘기는 했고요. 하나님을 열심을 통해서 모세의 회막 가운데 가서 3절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처음에는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바트,
예외. 앞서도 하나하나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자기 집 편안함, 지금으로 만들면 온갖 편안함들 만들어 놓고 살다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열왕기상 11장이에요.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다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리고 우리가 3장 잠깐 살펴보았다시피 여호와를 그토록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엎드렸던 그 솔로몬도 결국은 내 삶의 편안함이라는 우상, 나아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예외를 두며 하나씩 내버려 두었던 그 죄의 조그만 찢기가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며 외쳤던 그 인생의 허무. 결국 그는 나중에 다시금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말았을까요? 답 없습니다. 맞죠? 11장을 통해서는 정말 그 행함들은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뒤에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이런 권면을 줄 수 있는 노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솔로몬을 함부로 천국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이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천국 가보면은 그분 안 계시면 그분 안타깝다 이러면 되지만은 천국에 없을 거야 이러고 막상 가봤는데 그분이 계시면은 우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애시당초 그런 아이들이나 할 만한 질문들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주시는 지혜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3장 1절로부터 3절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며 또 영화로운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던 그 열심들, 그 모든 것들은 좋았는데 조금씩 하나를 예외를 둠으로 말미암아 생긴 조금씩 금이 간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행여라도 예외 부득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면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성결함의 그 자리에서 성령의 흘러넘치는 충만함에 더불어서 하나하나 내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일천번제와 관련하여서 참으로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과감없이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건 명확하게 하고 가십시다. 5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결국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내게 무엇을 줄까? 너 구해.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해서 여러분들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헌물 연속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있어요. 한국 교회 내에. 그러면서 솔로몬의 1000번제 운동.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런 거 무슨 소리지 이러고 계시죠. 근데 거진 3년에 가까운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반드시 예배 드렸을 때 조금 이제 헌물도 잘 챙기셔야 돼요. 그걸 1000번 딱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 내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복 종교하고 뭐가 다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건 과감하게 저는 좀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1000번제라는 것을 차례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듯이 차례대로 매일 드려야 된다는데 일천번제가 그 의미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차례대로 천일 동안 옛날에 막 비나이다 한 거 그런 거 하라는 건가요? 시간 주고 내 시간 주고 내 물질 주고 가면서 도대체 샤머니즘 기복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가지고. 여러분들 일천번제는 이 영화로운 솔로몬에게 있어서 단번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 커다란 모세의 해막 앞에서 물론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걸 가지고 1,000마리의 양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며칠 새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 1,000번제라도 드리면서 나를 열망하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지금이라도 내가 온전히 그 마음을 쏟아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온전한 성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슨 1,000번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성결의 깊은 자리에서 내가 100%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저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깊은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 일어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1,000번제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려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열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지수표 하나님이 우와 이 정도는 원했을 텐데 하였던 게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11절에 하나님이 줄 수 있었던 것. 장수 맞죠? 첫 번째 장수. 두 번째는요? 부함. 세 번째는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평화죠. 화평이죠. 근데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지혜 맞죠? 지혜인데 지금까지 한글 개역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샤마우 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지금 개역 개정요 잘 번역해 놨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뭐요? 아니요. 예, 아멘.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혜는 오늘 이제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명확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나요? 무언가 막 거룩하면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내가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할 때에 나에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온전히 훈련되어지고 완전한 자리에서 그 음성 듣기를 강구하는 자는요, 또 어떠한 자리에도 들어가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려고 해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먼저 무턱대고 말하고 내 생각을 먼저 주장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듣는다 샤마우라는 용어가요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지혜와 관계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무엇을 넘어가 보냐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죠. 28절. 여러분들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가졌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무엇일까?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 왜 이것을 지혜롭다? 28절의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 왕이 이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더라. 앞서
다윗은 솔로몬이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영광을 누린 것과 같이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앞전 선대왕이었던 다윗왕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얻은 영광만큼이나 커다란 영광이에요. 지금 솔로몬 시세에서요.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지혜로 무슨 판결을 내었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 저는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목사님은 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보셔요. 괜찮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걸 자기 친엄마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 친엄마를 가리기 위해서는 보는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친엄마가 그걸 볼 수 없으니까는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관찰적인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할까요? 현대적인 이런 소송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친자 확인 소송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는 뭐 소송할 것도 없어요. 솔로몬의 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친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무슨 친자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증인이 있습니까? 증인도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무슨 심리를 담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여서 또 의학적으로 발달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다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빨리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 지혜는. 무엇을 들었던 겁니까? 그래요. 어머니의 진정한 엄마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삶의 지혜,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리,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 왜 이 말씀을 알아놓고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못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의 그 마음에서 아니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어서 살피게 되면 상황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데 왜 우리는 들어주지를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으로 함부로 도단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솔로몬 왕의 이 지혜는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귀부인이었습니까? 왕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야 22절 마지막에 쟁론하는지라 하고 있는데 16절에 이 두 여자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창기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내 아들이야 쟁론하는데 고상한 영어로 내 아들이야 너 죽은 아들이 너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온갖 욕설들이 난무하고 가장 밑바닥에 인생들이 하는 용어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조금 연륜을 살아낸 노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은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목소리라도 그런 쟁론함에 가장 시궁창과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뭘 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경청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의 참된 능력은 바로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부부들이 많이 싸우죠.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 보면은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남편들은 항상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늘 듣고 있는데 딴짓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듣고 있다니까. 책 보면서 듣고 있다니까. 이러는데 그 정말 아내가 원하고 여성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눈 딱 마주치면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듣고 있대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 마음이 높아 있게 되면은요, 나는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자가 되십시다. 듣기는 듣되 그냥 듣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듣고 있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 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 말씀 읽고 있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비워진 내 성결함 속에 함께 하시고 채워준 그 성령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금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 겸손함으로 듣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 지혜를 구하였던 거예요. 듣는 마음을. 그래서 듣는 마음을 바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너를 바라보면 내가 지혜롭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 명철. 이 두 가지 잠언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명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이거 분간시켜 드렸습니다. 지혜는 지식에 의한 풀어냄입니다. 지식이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없으면은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아는 지식? 예, 성경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그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은요? 명철은 영적인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하고 분별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선악, 방금도 잘 알았다시피 어떠한 악한 것들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도 반드시 가져야 하고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세상이 거짓을 행하고 가리우고 숨기우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도 지혜의 영역보다도요, 분별력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나아가 11절로부터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철저하게 지혜와 분별력, 다른 말로 분별력을 명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학함과 빈이에요. 기억해 두셔요. 항상 등장합니다. 학함이라는 그것이 우리 여기 교재에 보기에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죠. 호크마로 명사화되어져 있죠. 학함이라는 용어입니다. 학함이 원 용어예요. 학함이라는 히브리어 지혜, 그리고 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이라는 명철, 분별력,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그 의미를 살펴서 내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지혜는 뭐요? 지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은요, 결국 다시 한 번 더, 선하고 악한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나아가는 것, 지혜와 포괄적인 의미에서 명철이라는 영역이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잠언하게 되면 이거 다루어 드릴 거예요.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 분별력에 관해서. 괜찮으시죠?
그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다 솔로몬도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어요. 자, 아멘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11절. 아까 백지 수표 주었을 때 오래 살 수 있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주세요. 또는 부귀를 주세요 하는데 그런 거 네가 달라고 안 해도 내가 줄 거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부귀와 영광, 영화도 주신다라는 거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우리가 혹시 이것을 맞바꾸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귀와 명예, 영화를 먼저 얻고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부귀와 명예. 나아가 어디 그뿐입니까? 14절 끝까지 가게 되면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조건. 덤으로 그냥 부귀 영화는 그냥 주시는데 조건을 주시죠. 내 말, 내 법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뭐도 준다고요? 그래요. 장수함도 주시겠다. 하나님 다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다니까요. 오늘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얻어야 할 거 정리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명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천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신앙이 있게 될 때 진정한 우리 순결한 성결을 얻듯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뭘 또 주신다고요? 결코 우리로 여기서 말하는 부귀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정말 넘치도록 흐르는 부귀, 영화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 또 성경의 말씀들을 쭉 찾아갔을 때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뭐요?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제가 늘 얘기하죠. 4장 13절 말씀 하면서 11, 12절을 꼭 봐야 됩니다. 했죠? 13절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잖아요. 근데 11절, 12절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하고 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부한 자리에도 처해 보았고 내가 궁핍한 자리에도 처해 보았을 때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도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족한 마음과 그 마음을 주시면서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귀 상대적인 영역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이라 하면은 저기 강남에 몇 채의 집 빌딩을 가지신 그분들과 동일한 부귀 아니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귀한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분이시라니까요. 그 하늘공고 땅 열면 헤븐리 킹덤 해가지고 HK 자산 관리하여 주시는 그분. 홍콩 은행이 아니라 헤븐리 킹덤. 그 하늘 금고들을 우리가 열고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실 때에 진정한 자족감, 내 안에 만족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귀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앞서도 주신 그 지혜와 명철함,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와 연륜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들어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진정한 참으로 오늘 놀라우신 지혜들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함으로 장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4장이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1장 6절로부터 내각은 어떻게 만들며 7장 19절 지방관장들은 어떻게 되어지며 20절에서 28절이 바로 솔로몬의 영화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모든 것들 부귀 그리고 29절에서 34절 영광을 어떻게 얻으며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부자 되십시다. 명예로운 자 되십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온전히 임하여지는 그 성결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비고 빈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자족함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바로 자족함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또다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며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까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